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은 이 길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으로 등불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길 가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이 원하는 길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너무 악하고 이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이 육안으로 보이는 길만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안보다 탁월한 그 진짜 좋은 길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 굉장히 허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원어로 잘 번역이 되면 목사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다시 한번 상기만 하면 되는데,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너무 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일반적인 단어를 쓰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감흥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좋은 말씀이다. 그냥 세상에서도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근데 듣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자꾸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봐야지 되고, 원어도 한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단어도 뭐 길 그러면 길이라는 게 한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잘 골고루 연구해서 번역을 해놓으면 목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몇 시간씩 설교 한 번 15분 20분 하려고 몇 시간씩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또 하라고 목사를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성경만 읽어도 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정확한 그 번역된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 신약을 또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비록 좀 번역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서신의 말씀을 읽으면 더 정확하거든요. 구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두 길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읽기만 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두 길이 있구나. 우선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좁은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지만 그게 진짜 생명 길이구나. 사람들이 보기엔 좋아 보이는 크고 넓은 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구나. 너무 명확하게 딱 해석해 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을 열고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세 가지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 105절 106절에 보면 의의 길이 있어요. 의의 길. 여기 먼저 106절을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 10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저자는 딱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의를 가르쳐 주시는, 의롭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마음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너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의롭게 살으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맹세했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마음에 확실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난 의의 길로 가겠다. 그리고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길을 빛을 비춰주시고 어느 길에 등불을 켜주실 것이냐? 바로 의의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많은 말씀 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뭘 우리에게 지시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등불을 켜주시고 그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내 방향은 엉뚱하게 불의의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너 방향 전환해. 의로 가야 돼, 의로.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가는 길은 불의의 길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재해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선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좁다. 그러나 그 힘든 길을 가는 자가 결국은 생명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느냐? 힘들으니까 쉬운 길 가겠다고 넓은 길, 크고 좋은 길을 가려고 들어섰는데 그 길을 가보니까 사탄이 가로막고 사람들을 죄로 유도해가지고 전부 죄짓게 하고 그 길로 가니까 다 타락해버리고, 이게 지금 인류가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길은 너무 사람들이 좁고 협착해 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의 길이 힘들어도 가야 거기에 끝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다시 한번 또 죄를 씻고 또 의의 길로 또 나서고, 또 죄를 씻고 또 나서고,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07절부터 110절까지 바로 의의 길은 이제 생명의 길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잖아요. 의의 길을 들어서서 계속 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주시는 것이다. 여기 이 107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자가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정하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길이 너무 협착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죄인이 의를 행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살아나게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영생의 단어예요. 영생의 단어.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여기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 목숨에 닥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사옵니다 할 때 이 생명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큰 제대로 좀 해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의 길로 갈래니까 내 목숨이 위기에 빠지고 내 목숨을 살리려고 하니까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살려내겠다. 그게 바로 영생의 생명입니다. 제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똑같은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위기를 당하고 그러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뭐를 왜 지금 또 다시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또 생명이 위기에 빠진다고 하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못해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육의 생명을 자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육의 생명을 얻으려고 그렇게 야단들을 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면 뭐 때문에 박해를 받고 뭐 때문에 고생하겠냐고. 적당히 불법 저지르고 적당히 쾌락을 느끼고 뭐 적당히 욕심 부려서 좀 누려보고 똑같이 산다면 왜 고난당하냐고. 그것이 왜 협착하냐면 바로 그건 불의의 길이고 악한 길이고 더러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망하니까, 이 땅의 목숨이 아니라 영생이 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생명, 예수님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때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도 목숨,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할 때 그 말씀은 푸시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구약에도 분명하게 원어를 보면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목숨과 또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과를 구분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글은 자꾸 뒤집어서 막 섞어놓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만 알면 금방 구분되고 금방 우리의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8절에도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사람은 결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나의 입에 자원제물을 받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게 우리의 자원제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더 기도하면서 바로 그 영생을 달라고, 그 공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길을 들어서면 생명을 얻지만 그 생명을 얻기까지는 이 땅의 육의 생명, 우리의 목숨에는 위협이 생기고 고생이 생기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109절 하반절에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살아도 결코 하나님 말씀은 포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느 길에 도착하느냐? 영원의 길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기 111절 112절에 보세요. 여기 111절에도 그랬고 112절에도 그렇고 영원이라고 두 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게 천국이에요. 주의 증거들이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참 진리를 주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저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고 이미 확인했사오니 영원히 나의 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게 주실 그 상속, 바로 우리 영안으로 보여주신 그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천국이 이렇게 다 이미 말씀이 돼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아시고 바로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11절 하반절에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미니이다. 아직 도착 안 했어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천국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112절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나는 이미 마음을 말씀에다 쏟았습니다. 마음을 말씀에다가 아예 살도록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또 손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말씀을 영원히 살려고 붙잡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정확하냐고. 의의 길로 들어서라.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했고 예수님이 그걸 풀었잖아요. 두 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지만 그 길 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넓고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지만 그 길은 사탄이 가로막고 사람들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영원한 형벌 주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냥 딱 두 절에 다 해석해버렸잖아요. 모든 인류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의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그 길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